오늘 19일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지혜자는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하면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또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무한한 인생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삶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 바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참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혜자도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면서 남길 것은 우리의 이름뿐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중요하다, 낫다, 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자의 권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그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마치는 그날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바로 그러한 부분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수련회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수련회들이 있죠. 관을 준비하고 또 그 안에 눕게 하고 또 유서를 쓰게 하면서 과연 내가 죽을 때 나의 죽음은 어떠한 모습일지, 나는 과연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보고 또 그런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기억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지혜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와 우매한 자, 오늘 계속해서 이 지혜자, 우매한 자 이렇게 비교하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도 또 이러한
나눔을 지혜자는 구분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결국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들을 누리는 삶이 필요함을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마음이다.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일은 절대로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마치게 하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물론 완벽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그러한 하루하루에 맡겨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6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훈계와 책망의 필요함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혜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보다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훈계와 책망, 그것이 어떠한 사람의 말이건 또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어지건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감사하게 받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함을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과 뇌물이 가진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죠. 지혜자를 우매하게 할 만큼 강한 힘이 이 탐욕에 또 이 뇌물에 있다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탐욕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면, 버리지 못하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우매한 사람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 어떤 것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다른 재정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또 오늘 말하는 그 지혜자의 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분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심해라. 이렇게 지혜자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14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것, 우리 안에서 쉽게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인지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분노의 마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분노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지금 현재의 감사를 누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 저는 지혜자는 말하고 있다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해보고 또 그것들을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호흡하는 것조차 우리는 매일 누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누리는 모든 순간순간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임을 이 시간 기억하고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부터는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솔로몬도 그러한 지혜의 유익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지혜를 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지혜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판단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도 또 어떠한 결정의 순간 가운데에도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힘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 저는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거꾸로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것을 언제든지 굽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따르는 삶이 바로 14절에서 말하는 삶이 되겠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수 있는 삶,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볼 수 있는 삶,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또 공고한 시간들을 보낼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수 있고 공고한 날에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또 모든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전능하신 또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주 한 주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은 성탄절이죠. 또 저희 교회에서는 강남역으로 성탄 예배와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시간들 가운데 오늘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그러한 믿음과 고백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인생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